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날 사도행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에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 사도들의 그 복음 전파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복음의 영이 충만하여서 주여 이러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번식 또 확장 번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아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국제장로훈련 이디오피아에서 아디스 아바바에서 있었던 국제장로훈련 10월 4일부터 6일까지 있었던 국제장로훈련의 내용이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돼서 오늘 두 번째 메시지인데, 두 번째 메시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연속, 인간 역사 속에 있는 신성한 역사 안에서 삶. 뭐의 연속이에요? 사도행전. 인간 역사 속 안에 신성한. 그 사도행전의 연속이 뭐냐면 인간 역사 속에 있는 신성한 역사 안에서 삶. 아멘. 이 제목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신성한 역사. 네? 신성한 역사. 네. 삶의 삶. 삶. 이게 이제 리빙이라고 그랬어요. 리빙. 삶에. 자, 우리 어차피 사는데 매일매일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또 교회 생활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회복 안에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이제 오늘 그 주제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대전에서도 그렇고 오늘도 어떤 사람이 창동교회라고 얘기하시는데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창동은 이게 하나의 동이름이기 때문에 서울교회라고 얘기해요. 네, 창동 집회소 이렇게 했는데 대전에 가서도 그렇게 창동교회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오늘 또 들으니까 이제 이걸 제가 한마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이제 사도행전의 연속이라고 그러는데 모든 책들은 끝이 있죠. 근데 사도행전은 끝이 없는 책이라고 그랬어요. 28장에 이렇게 보면 바울이 로마에서 셋집을 얻어서 몇 년 동안? 2년 동안 하나님의 왕국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막는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렇게 끝났어요. 근데 사도행전이 연속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누가가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거기에 바울이 있잖아요.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바울이 그 이후에도 계속 더 살았고 또 누가 또 있습니까? 베드로나 요한도 또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또 더 살았어요. 근데 그분들도 여전히 사도행전의 계속이잖아요. 그래서 제목을 사도행전의 연속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연속이라는 건 뭐예요? 계속된다는 거죠? 그럼 사도행전이 끝나서요? 지금 연속되고 있어요? 그럼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전히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기록됩니까?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맞아들인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번식해 번성하고 증가되고 확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방에 살려면 사도행전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뭡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사도행전적인 거냐?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번식하는 거예요. 네, 번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만약에 내가 사도행전적으로 살고 있냐, 사도행전의 기록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뭘로 알 수 있냐면 번식, 번성, 또 뭐예요? 확산, 이거죠? 이것을 이루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 가운데 주의 회복 안에
많은 지식이 있지만 열매는 많이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내가 여러분을 토해버린다고 그러는데 왜 토한다고 그랬습니까? 미지근해서. 덥지 않아요. 차든지 덥든지 해야 되는데 미지근한 거예요. 자, 우리 상태 한번 보십시오. 자, 자매님들 주님 사랑해요? 사랑하잖아요? 사랑합니다. 또 집회도 잘 나오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발표도 이제 오늘 발표 정말 잘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진작에 할 걸 마음이 들 정도로 정말 잘하시고 한 자매님은 내 갑자기 유치원생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주 재미있게 잘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발표도 하고 그러지만 실제로 사도행전의 역사에 기록이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열매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사도행전의 그 열매가 필요한데 근데 여기 제목이 재밌는 게 인간 역사 속에 있는 신성한 역사 안에서 산다고 그랬어요. 자, 역사, 히스토리라는 말이 있어요. 역사, 히스토리가 있어요. 네. 히스토리 뭡니까? 그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걸 히스토리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역사가 돼야 됩니다. 인간 역사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신성한 역사. 네, 신성한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죠. 신성한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인간 역사 안에서 우리가 태어났고 어느 날 우리가 신성한 생명으로 태어나서 이제 어떻게 돼? 인간 역사 안에 신성한 역사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아멘. 신성한 역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신성한 역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역사. 우리는 어떤 면에서 두 가지 역사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인간 역사,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신성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신성한 역사가 뭐냐? 우리는 인간 역사 안에서 태어나서 신성한 역사 안에 거듭났죠? 그래서 뭐가 신성한 역사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신성한 역사다. 네.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신성한 역사다. 그래서 이 예를 들기를 이 인간 역사와 신성한 역사는 호도를 예를 들었어요. 호도를 예를 들면 그 껍데기는 무슨 역사? 인간 역사. 알맹이는 무슨 역사? 신성한 역사. 근데 알맹이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핵심은 안 보여요. 제가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 세상은요 하나의 그림자와 같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정치라든가 사회 모든 것은 교회의 어떠함의 그림자예요. 이런 그림자의 실제가 뭡니까? 교회입니다. 신성한 역사가 하락하면 이런 인간 역사도 하락하는 것이죠.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관심 많이 갖잖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의 상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관심이 이 인간 역사보다는 교회의 역사, 신성한 역사, 하나님의 역사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성한 역사 안에서 어떻게 생활하느냐, 어떻게 사느냐를 관심하고 듣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사도행전을 봐야 돼요.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있어요? 1장부터 28장까지. 자, 1장에 보면 몇 명이 나와요? 120명이 나와요. 120명. 근데 이전에 사복음서는 열매가 누구예요? 하나 있어요. 하나. 열매 하나예요? 하나의 미랄이 있어요. 하나가 있어요.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제 3년 반 동안 목양을 해서 몇 명을 배출했냐면 120명을 배출했어요. 자, 오순절날 2장에 가면은 몇 명이 돼요? 3,000명이 추가됩니다. 그러면 전부 뭐야? 3,121명.
또 5장에 가면 수만 명이 있다 그랬어요. 4장인가 5장인가. 보면 이제 4장이에요. 4장에 가면 5,000명, 5,000명 있다 그래서 5,000명이 또 추가됩니다. 남자만 5,000명이 추가돼요. 예. 그리고 이제 21장에 가면 이제 수만 명이 있다 그랬어요. 수만 명. 자, 이 번식 속도가 빨라야 느려요. 굉장히 빨라요. 그럼 어떻게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번식이 잘 됐는가? 그 항목을 요소들을 우리가 뽑아내서 그걸 우리가 배우면 우리도 사도행전의 역사의 기록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자, 그럼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첫째는 뭐냐면 오순절날에 그 영이 쏟아부음이 있습니다. 그죠? 첫째가 뭐냐면 그 영이죠. 첫째가 뭐예요? 그 영입니다. 거요. 경륜의 영을 오순절날에 사도행전 2장에 쏟아부었어요. 네, 아멘. 그 쏟아부음으로 인해서 하루 만에 3,000명이 됐어요. 네, 아멘. 근데 3,000명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된 게 아니고 마가야 다락방에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 침례를 준 거예요. 한꺼번에 3,000명을 침례줬는지 계속 이제 침례받은 사람들이 해서 복음을 전하고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마가의 다락방 그 집 근처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다. 잘 성경을 보십시오. 아멘. 그래서 이 신성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기서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경륜적인 영, 그 영이거든요. 둘째는 뭐예요?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기도입니다. 기도. 이제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성도들의 기도. 기도가 1장에도 합심의 동심합의 기도가 나오고 계속해서 그 기록이 뭐냐면 기도. 그렇죠? 이집자 집에서 기도. 이렇게 했어요. 또 12장에 가서 베드로가 감옥에 잡혔을 때 마가 요한의 집에서 몇 사람이 그룹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끄집어냅니다. 아멘. 또 5장에도 보면은 베드로와 그 몇몇 사람들이 잡혀 들어가서 있을 때 그들을 또 구해냅니다. 감옥에 가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신문하려고 했더니 다 없애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12장에 보면 베드로는 이제 그 다음날 야고보 죽이고 나서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헤롯이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더니 또 없어져 버렸어요. 누가 구했습니까? 천사가 구해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셋째는 뭐예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 영의 쏟아부음과 또 그 쏟아부을 때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고 획득하시고 도달하신 모든 분깃을 교회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 교회에게 주셨는데 그 하나님 편이죠. 사람 편에서는 그 주신 모든 축복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여기서 그 영의 축복을 여기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아멘. 주의 이름.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면요. 요엘서 2장 28절과 31절에 보면 이제 꿈꾸고 이렇게 했잖아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예수 이름을 부른 게 아니고 벌써 창세기 4장 26절부터 에노스부터 여호와 이름을 부른 거예요. 아멘. 근데 요엘이 800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800년 전에 예언한 요엘 선지의 예언을 인용해서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쏟아붓고 성령이 그 영이 쏟아붓고 우리가 여호와 이름 주의 이름을 부르고 이런 것이 요엘 선지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이에요. 아멘. 성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 신성한 역사는 뭐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이야기, 역사를 말하는 것이죠. 아멘. 무엇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는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십니까? 아멘. 요엘 선지의 예언이 성취됐다는 것을 베드로가 지금 간증하는 겁니다. 아멘.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신성한 역사,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그 영을 쏟아부어줬고 사람 편에서는 주 이름을 부름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오늘은 똑같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초대교회 성경이 없어요.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이 다 없어요. 예. 또 구약도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파피루스 적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부자들이나 갖고 있고 랍비들이나 갖고 있어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므로 주로 어떻게 하나님을 누리냐? 주 이름, 주의. 예수 이름 부르는 것을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그 영은 쏟아부었고 그 믿는 이들은 주의 이름을 불러서 그걸 받아들여. 아멘. 예. 사실은 성경 하나도 모른다 하더라도 예수 이름만 잘 부르면 영적인 생활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나의 영적인 상태가 정상적이냐 아니냐를 측정하는 게 있어요. 하루 종일 내가 주 이름 얼마나 부르냐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해도 화가 나도 막 미움이 생기고 그렇게 해도 주 이름을 안 불러요. 하여튼 필사적으로 안 불러요. 그런데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 받는다고 그랬어요. 예. 희년을 누리려면 누구의 이름 불러야 돼? 주의 이름. 이름이라는 건요.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명령이 있습니다. 뛰어난 이름인데 천하 이름 가운데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멘. 이름은 하나의 인격을 얘기합니다. 이름. 인격을 얘기해요. 그렇죠. 이분을 죽은 사람은 무덤에 가서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그러나 산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 대답이 있어요, 없어요? 이영숙 자매님 대답이 하죠? 네. 살아있으니까 대답하죠. 아멘. 죽은 사람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살아계셔요? 죽었어요,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셨어요. 아멘. 언제 어디서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은 우리 안에서 응답을 하신다. 아멘. 자, 이제 예수님이 불러서 어디로 들어왔어요? 우리 안으로 들어왔어요. 우리 안으로. 그러니까 주 앞에 자는 한 영이 됐죠? 아멘. 이제 지성소가 3층 천에 보좌에 돼 있고 우리 안에도 있어요. 영 안에도 있어요. 자,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얘기는 뭐냐면 연다는 거예요. 열어서 마음을 연다고 그랬잖아요. 아까도 김강수 자매님이 대전에 교회 방문할 때 마음이 넓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열어요. 어쩌면 형제님이 감옥에서 복음 전한 한 형제가 추록해서 나왔는데 어떤 형제가 그 형제 보고 물었어요. 네 형제님을 같이 이렇게 감옥에 지냈는데 그 형제님이 어떻더냐 그랬더니 이 형제의 대답이 아주 한마디로 오냐. 어쩌면 이는 열린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멘.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이 닫혀요. 근데 내 안에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마음을 열기를 원하셔요. 아멘. 주 이름을 부르면 마음이 열려 안 열려요? 열립니다. 아멘만이 하면 우리 영은 열리네. 아멘. 아멘은 예수님의 또 하나의 별명이잖아요. 아멘. 아멘 오시옵소서. 마지막에 그거 아닙니까? 계시록 아멘. 아멘 오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수의 이름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아멘. 그 예수란 이름, 지저스란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 여호와 이름 불렀고 신약에 와서 예수 이름 불렀는데 그 의미가 여호와 구원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기만 하면 다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이건 하나의 이 교리가 아니고 실제 생활 가운데서 구원 얻는 거예요. 생활 가운데서. 그럼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뭘 해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아멘. 그 영은 쏟아 부으시었고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아멘. 그럴 때 우리는 풍성한 삶을 나의 모든 문제의 해결을 이것이 줄 수 있는 것 예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름은 아주 만병통치약이에요. 만병통치약. 근데 우리는 이 약은 안 먹고 자꾸 딴 약만 먹으려고 그래요. 죄 회복 안에 있다는 것이 이 죄 이름이요 1976년에 회복됐어요. 네. 얼마 안 돼 회복을 했어요. 진리 회복 가운데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죄 이름 불렀어요. 보편적으로. 그렇죠. 그들은 성령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열매를 많이 맺었어요. 근데 우리는 지식은 많아요. 근데 미지근해졌어요. 열매가 없어요. 네. 중풍병자와 같아요. 중풍병자의 특징은 뭐야? 아는 걸 많은데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안 움직여요. 아무리 좋은 메시지 전에도 그냥 듣고 아멘하고 그냥 끝이야. 도대체 움직이는 게 없어요. 그러나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이 7 집사 중에 하나잖아요. 돌아다니며 전하잖아요. 그렇죠? 빌립이 여기저기 막 이디오피아 내시도 만나고 여기 또 누구 만나 이렇게 해서 전하잖아요. 움직여요. 액션이 있어. 행동이 있어. 행동이. 사도행전이잖아. 행전. 움직이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부를 때 그 영의 쏟아부어 주심을 받고 우리가 풍성한 이러한 삶을 살 때, 이제 기도하게 되고 지체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침에도 이렇게 오는데 이제 오후에 제가 초초동을 가야 돼. 차 가지고 왔어. 그런데 아니 같이 옆에 탄 자매가 자꾸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지금 집회를 가는데 그런 얘기를 왜 하냐. 내가 볼 때 소극적 얘기로 들리는데 그런 거보다는 그럼 뭐 이런 얘기도 못하고 사냐. 아니 그럼 그런 느낌이 있으면 기도하라고 그랬잖냐. 어떤 교회가 어렵다. 그 소식을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어떤 가정, 어떤 지체가 어렵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지체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요.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 여기 보면은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확장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장 24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확장되고 번성하였다. 말씀이 확장되고 번성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사도행전에서 인수가 늘어났다. 3,000명, 5,000명, 수만 명이 됐다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확장을 얘기해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았다고 그랬어요. 먼저 우리가 들었잖아요. 먼저 우리가 받아야 돼. 이 말씀이 내 안에 이제 조성되고 이 말씀을 듣고 받을 때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어떤 열매? 말씀의 열매. 사람을 얻는다는 것은 그냥 숫자를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번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아멘. 그래서 이게 사람이 많아지니까 모여야 될 거 아니에요. 모여야 될 때는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가정에서. 이집자 집에서. 그렇죠? 이 믿는 이들이 가정이 성도들이 이 열매가 확장되는 비결이었어요. 처음에 초기에는 이집자 집에서 모이고 성전에서도 모였어요. 근데 성전이 언제 파괴됩니까? AD 70년에 타이타스에서 파괴됩니다. 그렇죠? 그럼 없어졌잖아요. 그럼 이제 뭐가 남았어요? 집만 남았어요. 집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 집 저 집에서 모였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 눈바의 집, 악기포의 집, 어느 도시에 어떤 교회가 있으면 반드시 가정에서 모였어요. 로마의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에서 모였어요. 고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그 어떻게 번식하느냐? 집에서 번식했어요. 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도 대전에 나서도 공산 형제한테 아침에 산보를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타락했어요. 사람이. 그럼 뭘 보고 타락했다고 그러냐?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님에게 이게 하나가 본래 이건데 여기서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될 때가 타락이에요. 본래 가정에서 교회가 뭐였어요? 교회가 가정에 있었어요. 근데 교회가 타락이 언제냐? 가정과 교회가 분리될 때. 이게 타락이에요. 교회에 타락이 왔어요. 그래서 사탄이 초대교회는 다 가정 이집트에서 모였는데 313년에 콘스탄틴이 뭐예요? 기독교 자유를 선포했는데 다 이제 좋다. 이제 핍박 받다가 이제 핍박하지 않고 국교를 정했어요. 로마 제국에 국교를 정하니 어떻게 그때 당시에 야 우리는 살았다. 그런데 사실 사는 게 아니라 죽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가 이루어지냐면 이 가정에 있는 교회가 분리돼서 어디로 가요? 성당으로 갑니다. 이 교회가 성당으로 가버렸어요. 가정과 교회가 분리돼버려요. 이게 타락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될 때 타락이고 가정과 교회가 분리될 때 타락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가정 안에 교회가 있다는 것은 하나의 생활을 얘기하는데 분리될 때는 어떻게 돼요? 이중생활이에요. 가정생활과 교회생활이 달라지고 직장생활이 또 다르고 이렇게 돼요. 이중생활. 근데 교회가 가정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의 생활이에요. 우리는 가정을 열라고 아무리 해도 안 열잖아요. 안 여는 이유가 뭐냐? 나의 가정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공개하기 싫은 거예요. 좀 비밀을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네. 맞아요? 틀려요? 근데 교회는 반드시 가정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것이 축복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넷째는 이 집 저 집에서 모이게 된 것이죠. 그럴 때 뭐가 와요? 번식이 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저기 개신교는 뭐야? 예배당이라고 해요. 예배당. 주예복은 뭐야? 집회소라고 해요. 집회소. 그 집회소 중심 생활하면 증거가 안 돼요. 번식이 없어요. 저는 이걸 실제로 체험한 사람이에요. 85년도에 가정에서 모였거든요. 안암동 노타리에서 우리. 근데 10몇 명이 3년 만에 200명이 됐어요. 현기증 났어요. 사람들 오기만 하면 다 지남처처럼 붙어버려요. 근데 집회수를 얻고 나서부터 증거가 딱 서버렸어요. 여기 담화 빌딩 또 여기 이쪽으로 이사 오면서. 왜 그러냐? 이중생활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부흥이 많이 되고 싶고 번식이 많이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되고 가정을 열라는 얘기는 그냥 뭐 대만에 있는 교회들이 가정 열다 그게 아니고 내 가정에 그리스도를 모셔오는 것이고 교회가 내 가정에 같이 생활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삶. 아멘. 삶이 가정에서 이루어져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번식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5대 추가로 이제 더불어 뭐가 있습니까? 5째 증인이 있는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거죠. 증인. 이 증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순교자라는 말이에요. 순교자.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요. 그들은 다 예수의 증인, 신성한 생명으로 거듭나서 그 삶의 역동적인 삶 속에서 이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의 증인이 돼요. 자, 자매님들 여기 이제 앉아 계시는데 가정에서 예수의 증인이 됩니까? 그 아파트나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 직장에서 예수의 증인이 됩니까?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순교해야 돼요. 순교.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순교.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뭐예요? 하나님 미달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그냥 교리가 아니라 실제 그렇다는 거예요. 네, 아멘.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는 생활을 하면 아멘.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안 죽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이 죽음은 육신적인 죽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는 하나의 자아가 죽음이에요. 자아.
바울이 날마다 죽는 것은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내 안에 사망의 역사하고 여러분 안에 생명의 역사한다는 것은 육신적인 죽음이 아니라 자아가 끝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많은 경우 우리의 자아는 활동이 개인주의가 돼요. 자아가 개인주의. 네. 근데 우리 이제 몸 안에 들어왔어요? 그럼 몸 안에 이기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고 싶어야 한데 안 되고 되고 싶잖아요. 있습니다. 이 이기는 자는 누구를 위하냐면 몸을 위한 거예요. 아멘. 몸을 떠나서 이기는 자가 산출이 안 돼요. 몸 안에서 이기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단체적인 거 이기는 자, 개인이 이기는 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뭐 낱개로 나달이 이기는 자 아니에요. 예, 단체적인 거예요. 단체. 아멘. 단체적으로 이기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몸을 위한 거예요. 아멘. 근데 어디서 산출되느냐? 몸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산출돼요. 아멘.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뛰어난 사람이 아니고 가장 표준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표준적인 삶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열매 맺는 삶을 얘기합니다. 열매. 이것이 이기는 자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베드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얘기했어요? 세 번이나 물어봤어요? 세 번이나 물어봤어요? 대답 어정쩡하게 하지만 일단 물어봤어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확인을 한 다음에 사랑해? 너희 나 사랑한다고 얘기했지? 내 어린 양 먹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처음에 어린 양 먹여야 돼. 어린 양이 뭐야? 새신자잖아요. 그럼 갓 구워받은 사람. 어린 양이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진짜 내가 죽지 않으면 속도 줘서 못 사는 거예요. 어떤 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내가 무슨 너하고 나하고 무슨 상황이 너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고민하냐 이거예요. 어린 양 때문에 엄청나게 눈물을 많이 흘릴 수가 있어요. 내가 죽지 않으면, 개인이 죽지 않으면 목양 못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게 바울이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날마다. 그 다음에 내 양을 또 치라고 했습니다. 치라. 이건 뭐야? 스스로 잘 먹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잘 먹으면 구태여 간섭할 필요가 없어요. 잘 먹도록 도와주면 돼요. 예, 여기 우리는 이제 뭐예요? 라이프스타일 있게 하잖아요. 예. 스스로 잘 읽는 분은 저는 간섭하지 않습니다. 맞네. 스스로. 근데 보면은 뒤처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또 찾아가요. 가서 격려를 해줘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뭡니까? 내 양을 먹이라고 했어요. 내 양을 치게 여기. 이건 뭐예요?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인데 물러간 지체를 얘기해요. 어린 양도 또 먹여야 돼. 물러가면. 어린 양은 당연히 먹여야 돼. 물러간 지체들 중에 어린 양은 또 물러가면 또 먹여야 돼.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근데 물러간 지체들 먹이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예. 속 터져요. 네. 그렇죠? 자녀들에 대해서 자녀들도 육신의 자녀일 뿐 아니라 영적인 자녀일 수도 있잖아요. 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양이 아니라 염소새끼입니다. 네. 그래도 어떻게? 먹여요. 먹이야죠. 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그 성도들, 사도들의 삶이었고 거기에서 엄청나게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계속 120명, 3,000명, 또 5,000명, 또 뭐야? 수만 명. 아주 현기증나게 증가됐고. 근데 우리는 1년에 한 사람도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요. 바로 사도행전의 삶을 안 사는 거예요. 신성한 삶을 안 사는 거예요. 신성한 역사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저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면에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번식이 빨랐냐. 이걸 거기서 우리가 핵심 요소를 뽑아내서 함께 배우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십니까? 아멘. 아멘.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 사도행전의 연속이 이루어지고 인간 역사 속에는 우리가 신성한 역사 안에서 살고 있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아멘. 아멘 하십니까?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